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성경절을 좀 한 절 함께 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고 저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여러분들 이 앞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찾으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 또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한 지가 벌써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일곱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과 앞으로 3번만 더 공부하면 흔들림 주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작하는 첫 서두에 3장 15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공부하는 마지막 부분에 또 이성일절을 다시 한번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를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저녁 시간에 두 번째 주제로 흔들림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6장 흔들림의 형태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론을 좀 살펴봤고 흔들림이 왜 있는지 그 목적과 또 언제 일어나는지 시기에 대해서 또 흔들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떨 것인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 내용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흔들림의 원인을 2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오늘까지 2시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에 흔들림에 살아남는 방법도 2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더불어서 이제 한 2번 정도 또는 3번 정도만 살펴보면은 흔들림 주제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만 이렇게 이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가는데요. 벌써 6월의 2번째 안식일입니다. 이번 6월 동안에 우리가 흔들림 주제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말 부흥회로 이 시간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흔들림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그 뿌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뿌리를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죄에 대한 사랑이 그 흔들림의 뿌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위안 삼아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그런 상태가 흔들림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교리적인 불신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올해 사경회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일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2300주야에 관한
사경 집회를 하게 된 배경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을 좀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로? 예, 맞습니다. 옹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판의 개념은 정죄나 비난이나 또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옹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심판의 기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형태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의 대표적인 신뢰를 우리가 이 교단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1844년 2300주에 관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속임수와 기만 탐지 전략이라고 하는 유순근 씨가 지은 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거짓말에 관해서 쭉 기록한 책인데요. 그 중에 이 책의 27페이지에 보면 그 큰 제목이 뭐냐면 거짓말의 본질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타인을 기만하는 그 타인을 속이는 것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좀 제가 큰 글씨로 좀 이렇게 좀 옮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은폐하는 것은 기만하는 동안에 정보 노출을 꾀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신이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자신의 감정 표현도 진실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굳이 위장 감정을 드러내어 기만 단서를 노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속이고 기만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걸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기만하려면 먼저 자신을 기만하여 자신이 사실로 믿는 것이다. 자신이 사실로 믿는다면 위장 감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100% 속이려면 그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자기를 스스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자기 자신이 속은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TV나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배우들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주인공의 역할을 맡은 탤런트나 배우가 그 주인공의 역할을 가장 잘 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용어로 자기 감정을 뭐 한다고 그러지요? 몰입한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나는 A라고 하는 인물인데 B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를 소화하려면 내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A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B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B라고 하는 그 캐릭터의 그 주인공의 인물로 자기를 얼마만큼 몰입시키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그 사람의 상태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의 역할을 할 때 나의 역할을 보는 그 방청객들이, 시청자들이 내 감정과 동일한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할 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설의 그 뿌리를 들어가면 교리적인 불신이 아주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교리적인 불신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역할을 배우가 그 몫을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몰입해서 그 사람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때 완벽한 그 사람의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 실제 주인공이 아닌 배우를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아우 저게 진짜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나도 그 보는 시청자도 그 감정에 몰입돼 가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사단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이 2300 주야에 관한 예언을,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리적 불신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찾아오는데, 그 흔들림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실례가 뭐냐면,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전하는 그 기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 가장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이 예언을 뿌리에서부터 잘못 이해하도록 새로운 방향을 틀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우리 남자분들은 가끔 이 TV를 통해서 권투나 또는 격투기 같은 것을 혹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대방과 이렇게 싸우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냐면 상대방의 급소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손을 휘둘러서 상대방을 칠지라도 어디를 치느냐,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공격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흔드는데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흔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기록한 장입니다.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10가지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주 쉽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그들이 남은 자손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예수의 증거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 가랴포근기별 3권 8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는 증언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교묘하게 노력하였다.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한 바로 그대로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의 경고와 견책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길을 준비해온 자들은 온갖 종류의 오류의 물결이 생애 속에 범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단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교리적으로 공격하고 흔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의 증거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연애신에 대한 믿음을 와해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연애신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거나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저 중요한 예수의 증거를 주셨냐면 그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사단이 마지막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의 경륜을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작용하고 일할 것인지가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거나 읽거나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흔들고 또 오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오류인지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흘러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확신과 더불어서 그 말씀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리적인 이 흔들림의 대표적인 이 2300주에 관한 예언에 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300주에 관한 교리적 흔들림은 여자의 남은 자손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완전히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는 남은 백성으로서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를 몇 가지를 좀 볼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와 일반 여러 개신 그 개혁 교회들과 가장 큰 교리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고 누군가 물은다면 그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한다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또는 기타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기독교의 전반적인 교리들은 재림교회와 일반 개신교회와 91%가 같습니다. 나머지 적은 부분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예언서에 관한 해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예언서인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과거주의 해석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래주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서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하나씩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을 지상의 역사에, 지구 역사에 등장하는 그 역사와 연결시켜서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 이 방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명확하게 성취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보려면 뭐에다 갖다 적용을 시키면 되냐면 역사에 갖다 적용시키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자, 이 역사주의 해석 원칙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그 핵심 뼈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예언서 가운데에 그 예언을 해석하는데 예언해 놓은 그 사건을 계산하는 계산 원칙 가운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근거된 것이냐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초엽에 가나안 근방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 속해 있는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가나안과 아주 인접해 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아주 상세하게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그 40일 동안에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데 보고가 딱 둘로 나뉘어버렸어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장정 둘이 들고 올 만큼 그렇게 아주 비옥하긴 하지만 거인족 속인 아낙자손이 살고 그 아낙자손이 사는 그 성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만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10명의 보고에 그 반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들이고 백성들 모두가 다 울면서 모세와 거기 2명의 정탐꾼을 원망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장년 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예언을 해석할 때는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이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역사주의 해석 원칙을 좀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은 적 있으시죠?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때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때가 찼다는 때라고 하는 건 시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슨 시기를 염두에 두고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예수님이 언급한 이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9장 가운데에 71회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게 2300주야라고 하는 큰 예언 안에 들어가 있는 71회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주봉사의 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의 신약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의 구약만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라고 하는 사실은 이 70주일 예언이 성취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주일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만 그 때가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해석하시고 그 해석의 기초에서 때가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두 번째 신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 24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장입니다. 그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될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서인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9장에 71회 가운데에 나오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 내용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재림의 징조의 장에 이 24장 마태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주의 해석 방법은 누가 사용했던 방법이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이 예언 해석 방법은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예언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예언을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 결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가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 방법을 재림교회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 방법의 결과로 재림교회의 또 다른 정체성 가운데 독특한 교리인 하늘 성소 교리가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슬퍼해야 될 사실은 말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슬로건 아래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교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역사주의 예언 해석 방법을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예언을 해석하는 교회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재림교회 밖에는 더 이상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과거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과거주의 해석 방법은 누가 만든 것이냐면 제수잇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예수회 학자인 알카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해석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1554년부터 1613년에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만들어진 해석 방법입니다. 그럼 과거주의 해석 방법은 무엇인가? 과거주의 해석 방법은 다니엘서의 예언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에 대하여 더 이상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다니엘서의 예언은 BC 2세기 이후에 이미 성취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로 볼 때 그 예언은 과거에 일어난 예언이다 라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BC 6세기 이전에 이미 그것도 성취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BC 2세기부터 BC 6세기 그 사이에 모두가 다 성취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과거주의 해석 방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주의 해석 방법을 왜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학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따라서 해석하면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 자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의 안을 고안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주의 예언 해석 방법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주의 해석 방법을 고안해서 그 이 해석 방법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18세기 말에 개신교회 안에 이 해석 방법이 로마 카톨릭 제수잇 학자가 만들어낸 이 예언 해석 방법이 개신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신교회 신학자들이 이 해석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해석 방법이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자들의 정통 해석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개신교회들은 다니엘서 예언은 기원전 2세기 이후에 이미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한 왕으로 옮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완전히 그릇 해석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 미래주의 해석 방법 역시 누가 만들어낸 해석 방법이냐면 역시 제수잇 학자인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해낸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 역시 1500년대에 살았던 이 사람이 만들어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해석 방법입니다. 이 미래주의 해석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예언을 미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마지막 그들의 이야기로는 마지막 그 정말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동안의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더 이상 그 예언의 해석 그 대상을 로마 가톨릭 교황권 내에 더 이상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 19세기 초에 역시 개신교에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만들기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해석 방법인데 과거주의나 미래주의가 똑같이 다 개신교의 신학에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중에 자유주의 교회가 아니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교단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표준 예언 해석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결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정체를 로마 교황권이 아니라 미래에 등장할 어떤 적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나타난 예언을 해석하는 역사주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정통 해석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방법을 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의도는 다 한 가지입니다. 전통 예언 해석 방법인 성경적인 가장 명확한 방법인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예언 해석 방법인 역사주의 해석 방법에서 그 결과로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예언 해석 방법을 천주교에서 고안해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을 기만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자기를 완전히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면 속이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으로 그 기만된 사실을 그대로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구속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이 구속의 계획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것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를 기만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들은 말입니다, 그 예언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과거주의 예언 해석 방법이니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법이니 이런 것 용어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예언서를 해석해 주는 그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그릇된 신앙을, 그릇된 오류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눈이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인 바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일반 개신교회처럼, 일반 개신교회에出속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무엇이 무엇인조차 모르는 가운데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개신교회는 정통적인 성경적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올바른 해석, 예언 해석 방법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놓은 과거주의나 또는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예언들을 과거로 돌리고 또는 미래로 돌려버려서 그 예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오직 이 지구상의 유일한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만이,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견지하셨던 그 가장 올바른 예언 해석 방법을 유일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줄이면서 여기 한자 용어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일치십이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똑똑한 총명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인 용어로 어떤 한 사람의 됨됨이를 일컫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는 교리적인 흔들림의 대표적인 신뢰가 되는 한 예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단은 정통적인 성경의 바른 예언 해석 방법을 완전히 사장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과거주의,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법을 고안해서 그것을 온 개신교 안에 다 퍼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교회,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언급된 내용이 무엇인지 우왕좌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처음에 읽었던 성경절을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란 손님들은 대피할 곳을 찾아 뛰기 시작합니다. 건물 위쪽에서는 5층 바닥이 무너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는 아래층을 차례대로 무너뜨렸고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은 2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셨지요? 우리 어르신들 다시 기억나시지요? 1995년 6월 29일 날 있었던 서울 그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삼풍 백화점이 붕괴될 때 붕괴 원인을 나중에 조사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5층 위에 옥상에 올려놓은 대형 에어컨이었습니다. 3개가 설치됐습니다. 그 3개의 무게는 87톤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버틸 수 있는 무게의 4배가 되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을 버텨냈습니다. 5년을 버텨낸 후에 드디어 1995년 6월 29일 날 오후 5시 55분경 5층에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그 87톤의 무게에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기둥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옥상에서부터 그 87톤의 무게가 내려 무너지면서 지하까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을 버틴 것이 신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기둥을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4배 이상의 하중이 되는 거대한 에어컨을 3개를 설치하고 5년을 버텼습니다. 비록 그 기둥이 튼튼하긴 했지만, 워낙 좋은 공법을 써서 튼튼하긴 했지만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초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5년 뒤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은 버틸 수도 있습니다. 교리적인 흔들림이 거대하게 또는 거대한 흔들림에 쌓아오기 전까지 5년 동안 이 백화점이 버틴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10년, 20년, 30년을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버텨왔는 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우리가 믿는 이유를, 소명하는 이유를 묻는 이에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흔들림이 더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정언의 말씀은 갈수록 그 흔들림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흔들림에서 끝까지 견디고 붕괴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깊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평안한 시기입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우리의 기초가 튼튼치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의 때가 오면 그 87톤의 어마어마한 무게가 내리누르는 것을 견디다가 5년 만에 붕괴된 삼풍 백화점처럼 시련의 때에, 평안한 때에 시련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흔들림에서 흔들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은 평안한 시기입니다. 이 평안한 시기에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방해하지 못하는 이 평화롭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평안한 시기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에 바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